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간증이지요. 요즘 저의 심정은 제 나름대로 언제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혹 죽음에 이르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하게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몇 차례 중국에 갔어도 시간에 쫓기면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이 한 곳 있었는데 그곳이 연길 근처에 있는 용정이었습니다. 용정에는 선구자의 노래가 얽힌 일송정이 있고 또 대성학교가 있고 천년을 하루같이 흘러 굽이쳐 흐르는 해란강이 그 물이 두만강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천년이 지난 오늘이지만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광복의 꿈을 아는 광복군들이 강둑을 따라 말달리며 힘을 기르던 모습이 연상되는 용정이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대성학교가 있는데 그 대성학교 교정 입구에 윤동주가 쓴 서시가 비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윤동주 선생은 1917년 북간도에서 태어나 대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가 나라가 해방되던 그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민족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이 형무소 저 형무소로 수감 생활하다가 그해 해방이 되던 그해 2월 16일 그의 나이 30도 채 되지 못한 젊은 나이에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독살당한 아주 독실한 그리찬이요 일제 암흑기를 대표하는 민족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쓰신 서시가 그 대성학교 들어가자마자 비문에 새겨져 있고 그가 다니는 학교가 여전히 용정 도심지에 아직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서시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의 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산다는 그 모습, 마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의 고백과 매우 흡사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 시절에 저와 같은 많은 대학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대학 학생 선교회라는 게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 CCC 운동을 일으킨 한 목사님이 쓰신 신앙 칼럼에는 이런 칼럼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저와 함께 서울에서 대학을 함께 다니신 분들은 CCC 운동이 무엇인지를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삼육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셨는지 모르지만 그저 삼육대학 출신이 아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기억할 일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꿈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내 꿈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내 목숨을 다한 후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마취 주사를 맞았을 때에도 혼수 상태에 있을 때에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한다. 또 내 침상이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내가 다니는 길이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어주고 내 아내가 내 친구들이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증인이 되어주고 내가 죽은 후에도 내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을 제일로 최고로 사랑하는 말을 듣고 싶다.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쓰기를 내가 죽을 때 어떤 유언을 자식들에게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지금보다 언제나 더욱 새롭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다. 수많은 유언들을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겠지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런 말도 중요하지만 이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지금보다 언제나 더욱 새롭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시여,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남은 생애를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에 있는 말씀이 빌립보 1장 27절.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내가 받은 빚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중국 사람들 가운데는 더러 한 번 사귀면 그 우정이 오랫동안 간직하는 좋은 면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들 말은 대국적인 기질을 가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대국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어떤 형제는 한 번 사귀면 오랫동안 그 우정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만난 중국인 목사 난영생이라는 목사가 계십니다. 그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를 형님처럼 생각하고 저는 그를 참 아우처럼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한 번은 제가 장춘에 약속된 집회를 위해서 갔더니 어서 소식을 듣고 아주 불이 나게 북경에 갔다가 밤새도록 열차를 타고 제 숙소까지 찾아왔습니다. 밤새도록 왔으니 잠도 제대로 못 잔 그런 꾀지제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아주 빛나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 포옹하는 순간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만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난영생 목사는 그가 담임한 교회가 97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가 담임한 97개의 교회 중에 대부분은 교회당이 있고 절반쯤은 그들이 말하는 처소, 가정예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관리하는 신자의 수는 8,000에서 9,000명쯤 됩니다. 어떻게 한 목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십니까? 그러면서 절보 목사님, 오늘은 시간을 좀 내셔서 제가 목양하는 이 지역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내일은 마침 내가 하루 쉬는 날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아침 일찍이 그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털털이 집차 하나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저를 태우고 제 말을 통역할 수 있는 조선족 사람을 태우고 우리 셋이는 그가 목양하는 99개가 있는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물론 95개, 9개를 돌아볼 수는 없었죠. 그가 가는 곳마다 목사님, 저게 우리 교회입니다. 저게 우리 교회입니다. 저게 우리 교회입니다. 지나가는 동네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들리는 교회마다 대낮인데도 20명 내지 30명, 많게는 50명, 더 많게는 100여 명이 낮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